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시되 2024년의 마지막 날 이 아침을 여전히 이 자리에서 맞이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깨닫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또 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한 영혼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 진리,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는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 진리와 가치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제 14장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단락 14장 후반부에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보혜사가 이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 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은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1차적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컴포터 또는 카운셀러 또는 헬퍼, 상담자,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말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거든요. 위로하시는 분, 나에게 상담하시는 분, 나를 돕는 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혜사, 근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1차적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 보혜사,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상담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해주시는 분이 이제 오실 거다, 보내실 거다.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러 갔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그 진리의 영을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는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봐야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끔 어떤 현현하실 수 있으나 성령은 진리의 영, 예수님의 말씀을 또 쫓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는 것으로 봐서는 성경 말씀, 즉 율법을 그들은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나니,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 성령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왜? 우리는 성경도 읽었고 성경도 들었고, 너희와 함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우리 암기하고 암송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너희 속에 계신다,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판단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 내 생각, 내 기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해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선택하는 것과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 왜 차원이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나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선택한 건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할 거냐, 뭐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거냐.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시죠. 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근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친히.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부활하셨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뭐냐? 1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에는 이런 의미고, 구원사적 의미에서는 종말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신 날에는 종말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까 그 15절과 같은 말이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사랑하는 거네. 앞뒤를 바꿔도 똑같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15절과 21절을 앞뒤를 바꿔서 얘기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누군가 내 자식을 사랑해.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죠. 내 자식을 사랑해 주니까. 당연한 거죠, 그건.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이거는 뭐냐면 회장님의 말씀, 사장님이 어떤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을 직원이 굉장히 잘 따라.
말만 하면 잘 순종하고 잘 지켜. 그러면 그 사장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겠냐고.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지. 이건 뭐 너무 이치예요, 이치. 순리고. 성경에는 근데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자세,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0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한다. 소중히 여기고 간직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속에 품어야 된다. 이 마음 속에 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태복음 19장 22절,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계명과 즉 말씀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자의 태도다. 계명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7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계속 떠올리고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고 뭐 입었던 옷이 생각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죠. 그게 계명을 지키는 자의,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다. 22절 보시면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가롯인 아닌 유다, 다른 가롯 유다 말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내하려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도 좀 나타내시죠. 이름도 좀 내고, 이거 세상에도 좀 밝히고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뭐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구제하는데 몇 가지 그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이 가롯인이 아닌 유다, 다른 유다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세상에도 좀 나타내시지 안 나타내십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이 또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훗날 거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 씻음이 없으면 천국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뭐 법 없이도 지키고 살았어,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찾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 거짓된 영과 부정한 것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거짓과 부정한 것들을 왜 버려야 되느냐? 버려야 함께하죠. 미스 김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아내와 함께하는 거고, 미스터 김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아내와 함께할 수 있는 거죠.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두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는, 폭넓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뭐 단순한 얘기지만 맞는 얘기고, 순리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지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사극에서 어명을 받아라 하는 거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왕의 명령을 적은 거를 그대로 읽어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어명을 적은 그 종이가 왕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보혜사 언급을 또 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할 중에 큰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말을 남기는 거거든요. 어록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록. 사람은 죽어요. 없어져요. 근데 그가 남긴 말은 오랫동안 전해져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왜?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은 평안인데 나의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 말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끼친다라는 표현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돈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 근데 그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돈 없으면 여행을 못 갔겠지. 근데 그 여행길이 마지막 길이 됐죠. 그러니까 돈은 아주 지극한 그 어떤 수단에 불과하지. 근데 그 수단에 불과한데 돈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렵다라는 감정이 들고 근심, 걱정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평강이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평강이 내주한다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있더라도 그걸 이겨.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내주하심과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의 증거인데,
근심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할 때 사라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거는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령은 평안의 영이에요. 평강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황은 죽을 것 같고 상황은 어려운데 평안이 넘쳐. 평강이 흘러 넘쳐.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편안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죠.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 이거를 좀 알고 깨달았다라면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뭐 십자가의 순환이고 고난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활까지라고 해도 그 일이다. 부활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라고 해도 뭐 괜찮아요.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시죠. 할 수도 없고 잡혀가시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데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이 세상의 임금은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의 임금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이 세상의 주관자들 마귀 사탄으로 대변되는 그러나 그의 하수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거나 쓰여지는 게 아니라면 즉 봉헌되는 게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그거는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느냐 그러면 똑같은 물질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될 거고 이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마지막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십자가 지는 거죠. 사명이죠.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오더를 왜 그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오더를 그 사명을 따른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죠. 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그거를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교회를 사랑하네. 저 사람 진짜 교회를 섬기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네. 세상이 그걸 보고 아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문자 그대로는 그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자 이런 의미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 늘 말씀드려요. 본머스에서 버스가 떠나야 런던에 도착을 해요. 런던 가고 싶다. 근데 여길 떠나질 않아요.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 내가 당신한테 가야 되는데 근데 안 가. 여길 떠나질 않는데 어떻게 가냐.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죄악된 곳을 떠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어둠에서 일어나서 떠나야 갈 수가 있어. 근데 생각만 해 맨날.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근데 떠나지 않아. 일어날 생각이 없어. 주저앉아 있어.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갈 수가 없어요. 생각만.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니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라니까. 명사가 아니고 행동하는 거야. 믿음은 행동하는 거야. 근데 생각만 해. 그건 아니야.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계시성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떠남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야 됐어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고, 떠나지 않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고, 떠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어딘지, 우리가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야 될 곳이 어딘지를 우리의 옛사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짓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게 아직도 있다면 거기서 떠나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죽게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떠나셔야 돼요. 2024년 오늘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에 내가 떠나야 될 걸 잘 떠났는지, 버려야 될 걸 잘 버렸는지, 끊어야 될 걸 잘 끊었는지 되돌아보시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새해 첫 시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실 때 그 감격과 그 감동,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잘 떠나시고 또 가야 될 곳으로 잘 가시는 새해가 되시길, 또 2024년 마무리를 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이라는 1년의 시간이,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이 되고, 인간들이 정한 시간 가운데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났어야 되고 끊었어야 되고 죽였어야 되는 것들 중에 아직 떠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생각나게 하셔서 잘 끊어내고 잘 떠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실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림으로 그 첫 시간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몸된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